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복음신앙의 사수를 위하여 교회 협력과 일치를 위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협력과 일치가 복음의 사수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일이었기 때문인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빌립보서 4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원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궁일과 자비를 제시하고 그 원리에 기초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를 2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일치를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리더들 간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 있어서 결코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쟁을 삼가고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는 것,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것, 또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세로 겸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러한 겸손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본받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하반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원래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 동정녀에게 나심으로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고 또한 죄의 본성이 없으심으로 자범죄도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물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질래야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주님의 죽으심의 방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사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즉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취급받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성화의 우리가 정진과 관련하여 권면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촉구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정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것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권면은 혹 공로적 구원,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공로적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라는 것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디모데의 파송 계획을 밝히고 에바브로디도의 환송을 통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디모데의 파송 계획을 밝히고 그를 빌립보 교회에 청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자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과 염려에 잠겨 있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써 그 자신 또한 안위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한편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 빌립보로 파송된 것은 그가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전에 바울을 도와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일례가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고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게 된 사실을 밝히고 그를 빌립보 교인들이 따뜻하게 영접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해 파송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불행히도 로마에서 병이 들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까지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되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어서 자신이 에바브로디도의 치유로 인해 받은 위로를 빌립보 교인들 역시 받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아가 디모데를 파송하기에 앞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보냄으로써 자신의 근황을 알려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는데 이는 빌립보 교인들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었고 예정보다 더 일찍 귀환한 사실로 인해서 그를 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 자로 오해하는 자들을 위한 바로 그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의 첫 성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처럼 섬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늘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국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간국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가정들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주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